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대 대충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 정신 차려 깨어 또한 살아낼 수 있게 우리 위에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50일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9일째 성령의 열매, 비교적 친숙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31일부터 40일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어느 정도 역사하시는가라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9일째 성령 하나님은 열매를 맺히시면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친숙한 그런 말씀이죠. 설교도 무척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 성령을 좇을 때, 그럴 때 드러나는 열매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좇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죠. 저희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누군가가 나 그거 지켜줄게 라고 하면 그 약속 믿고 그런가 보다 하지, 했어 그럼 했다고 하면 확인할 도리가 없으면 한 줄 믿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확인받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가 있냐 없냐는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사과냐 배냐, 사과를 사과를 열리고 있냐 아니면 그 배를 열리는 나무냐. 배나무는 배를 열죠. 그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게 교회에 앉아 있어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쫓냐 아니냐, 성령 하나님을 좇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고, 성령 하나님을 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50년 동안 앉아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아무리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아무리 말하는 게 그렇게 착해 보여도 그것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분별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쫓는 거냐 성령을 쫓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그 수단이죠. 목적은 성령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으면 그럼 열매가 자동적으로 오는데, 열매를 쫓는 것, 즉 기쁨을 쫓는다. 기쁨을 쫓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을 쫓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쁜 삶, 희락 있는 삶은 좋으니까. 그런데 희락을 쫓아간다고 해서 꼭 성령 하나님을 쫓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냐,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것이 보여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추구하는 그것을 쫓는 게 아니라, 먼저는 성령 하나님을 쫓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확인해 주셔서 예수님이 둘로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분인 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가신 것, 그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목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가운데서 맺는 게 화목의 열매죠. 성령을 좇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맞죠. 만약 열매를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쫓아가면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기쁜 삶을 쫓아갔어요. 기쁨을 쫓아갔는데 기쁨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항상 기뻐하니까 복이 너무 좋아. 당신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기뻐져 라고 하면 성령을 쫓지 않고 기쁨을 쫓았던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죠? 그거 봐. 나는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 당신도 나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봐. 혹은 나는 어려서부터 늘 긍정적인 마음, 혹은 즐거운 엄마의 그런 웃음소리를 듣고 자라서 나는 내 마음이 항상 기뻐 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자원을 그렇게 세상에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성령을 좇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열매에선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두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또한 사역적인, 일시적, 그렇지만 복음 증거나 봉사나 뜨거운 담대함,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보여지는 그러한 사역적인 열매를 맺는, 이제 이 두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합니다. 인격적인 열매만 추구하면 그럼 사역이 너무 드라이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는 드리지만 메마른 심령 안에서는 항상 무언가 또 다른,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이거 말고 더한 게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늘 목마름이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사역적인 열매는 있는데 인격적인 열매가 없어요. 막 드러나는 그런 기적들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게 무언가 사역은 하는데 인격적인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 불신자들이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렇게 좋은 크레딧을 주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과 덕을 끼치지 못하죠. 사역은 커질 수 있는데, 그런데 같이 모인 사람 안에서 지속적으로 분열과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또한 세상의 천박함들이 끊임없이 소란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역적인 열매가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교회 신앙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가? 그러지 않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편에선 믿음으로 화합해야, 믿음으로 화합할 때. 왜냐하면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시고 성령이 소멸하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고 성령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하며 성령 하나님을 쫓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성령의 그러한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16절 말씀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무엇을 좇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육체의 소욕,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계하면서 우리는 육체를 쫓아갈 수도 있는 존재요, 우리는 또한 성령을 쫓아갈 수도 있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무엇에 믿음을 화합하냐, 마음을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육체 열매를 맺느냐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가 달라진다.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곧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쫓아갈 때는 왜 분열이 있죠? 내 의견을 더 높이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높이 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옳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쫓아갈 때는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리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지라는 그러한 그 마음,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지라는 그러한 인식 또한 고백, 그렇게 되어질 때 분쟁 혹은 당짓는 것, 그리고 분리되어지는 것,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죠. 화평을 쫓아갈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쫓아 나아갈 때는. 맞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시는 더러운 것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육체의 열매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저절로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진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성령을 쫓아가면 저절로 맺히느냐? 예. 성령과 동행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느냐?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성령과 동행하려고 기울여야 되지, 열매를 맺으려고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9가지 열매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적인 부분이죠. 도덕적인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세속적인 법이라고도 이야기해도 이 말씀은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죠. 금지할 법이 없다. 미국의 법이 이것을 금지하겠냐? 한국의 법이 금지하겠냐? 북한의 법이 이것을 사랑하는 것, 희락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하겠냐? 금지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쫓아가고 행위를 쫓아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다. 율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장려하지,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장려하지. 너희들은 성령과 동행해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 24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 바로 다음 말씀이 맞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죠.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좇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좇는 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좇는다 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개역개정에서는 정욕과 탐심을, 개역 한글에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왜냐하면 육체를 쫓아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미 못 박힌 존재인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요? 영생을? 네, 맞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는데요. 그래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지금 얻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또 이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할 땐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지금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죠. 죽었는데 산 그러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부분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고 죽은 자인데 왜 너희 안에 그 죽은 육신을 갖다가 자꾸 위하고 죽은 육신,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죽기로 작정하고 죽었다고 선포한 그 육신을 자꾸 끄집어내서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미 죽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진리를 자꾸 되뇌이고 기억하고,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쫓아 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하는 그러한 이 조화가 그 가운데 나아가죠. 그래서 육체를 좇지 않는 것.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반대입니다.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봅니다. 사랑, 주님의 명령인 사랑,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쫓아갈 때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보이고 내 앞길도 환하게 보이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니까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한 길 따라서 기쁨이 있죠. 화평의 관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고 우리도 또한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자비하심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자비하심을 의 열매가 있고 우리 안에도 자비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kindness, 친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친절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여섯 번째, 선함을 도모합니다. 양선, 선한 착한 일, 착한 것. 악한 것은 내 입에 담지도 말고 그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우리 안에서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겠죠. 선함을 도모하는 삶이 성령의 열매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갈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 충성, 또한 교회에 충성,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충성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성령을 쫓아갈 때 온유함, gentleness, meekness,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착함 혹은 그냥 그 젠틀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무언가 이렇게 하기 싫은 것 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냥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 self-control, 절제하는 삶.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쫓아갈 때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너무 피곤하다고요? 너무 이게 힘들다고요? 아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거고,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회당에 나와 의자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영적인 우리의 존재는 가장 행복감을 누리고, 비록 몸은 힘들어도, 비록 또한 삶은 지친 것 같아도, 몸은 지쳐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또한 사랑을 나눈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령을 쫓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귀한 열매,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성령을 쫓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 성령님을 더 깊이 쫓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좋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란 인격의 열매가 우리 안에 더 깊이 또한 더 넓게 맺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잘 쫓아가서 또 성령이 이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능력,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능력들도 더 힘있게 뜨겁게 봉사하며 부흥의 힘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있게 임하시며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또 온전하게 더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